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제가 지난번 연합 목장 모임하고 이 팻말을 안 붙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했는데 오늘 제가 지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붙여놨는데 뭐 괜찮으십니까? 네, 아니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번 연합 목장 모임 할 때는 이거 없이. 근데 또 이렇게 뭐 색다르게 앉아 보니까 좀 앞에서 보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을 위해서 다음번에는 이 팻말을 붙이지 않을 테니까 네, 오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가정과 교회를 세우다 우리 금요일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또 그 다음 주에도 금요일 날은 계속 오신다 생각하시고 또 우리 가정 예배 이 이벤트이기 때문에 우리 젊은 다음 세대 부부들 또 우리 전교인들에게 혹시 두 분 다 못 오시더라도 아이들 때문에 한 분이라도 참석해 달라는 요청을 곧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또 우리 청년들도 가정을 앞으로 세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잘 배운다 생각하시고 그 강사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여러분 그냥 이 세미나처럼 하면 좋겠다 해서요. 다음 주에는 찬양 없이 바로 세미나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 나름 일주일 동안 연구도 해보시고 질문도 좀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해서 강사 목사님한테 가정 예배에 대한 뭐 온갖 질문을 다 하셔도 됩니다. 세미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목자, 목원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첫 번째 설교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의 대표입니다. 만약 그가 악한 부자였다면 그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고 억압한 그런 악한 세리장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그가 착한 부자였다면 그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오해받고 또 가장 외면받아 왜곡된 사는 즐거움이라고는 도저히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삭개오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도저히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날 때부터 키가 작다는 명백한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작아도 보통 작은 키가 아니었죠.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고사하고 볼 수도 없을 만큼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예수님과의 접점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한계밖에 보이지 않는 자였습니다.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삭개오 찾기 프로젝트를 설계하셨고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오래전 삭개오가 달리는 그 길 옆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 기댈 수 있는 형태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주셨습니다. 삭개오도 이렇게 찾아온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위대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에 올라 드디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이제 세리장 삭개오도 여리고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삭개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로 이 나무 위에 올랐으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무 아래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표현이 재미있죠.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그 길이 나무 쪽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설계를 이미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 걸음, 이 행보가 계획되어 있었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 아래에서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되어 온 만남,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첫 열매의 만남이 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정말 놀라운 설계 계획 아닙니까? 삭개오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고 부자였지만 그의 인생에 이보다 더 기쁜 순간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진짜였던 오해였던 사람들에게 그저 그는 나쁜 놈, 악한 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부를 마음도 없는 더러운 이름. 순결하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더럽다고 평가받는 이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입방아를 찧었겠습니까? 죽으면 그리 오래가지 않아 완전히 잊혀질 이름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니 말입니다. 삭개오야. 마치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이름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시며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찾으시는 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적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국 잊혀지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미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시편 147편 4절을 보십시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물론 하늘의 별들을 다 부르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각각 다 그 이름대로 부르는 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부르십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한계가 있으면 한계가 있는 대로, 사람들의 멸시를 받으면 멸시를 받는 대로, 몸이 연약하면 몸이 연약한 그대로, 우리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지금도 우리를 찾아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잃어버린 자들이, 이 잊혀져 가는 자들이 함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만난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첫 마디를 들어보십시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머물러야 되니까 내려오라고 하시는 모양이다. 배고프신갑다. 아니면 목마르신갑다. 빨리 집에 가서 뭘 좀 드시려고 하는 모양이다. 혹은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내려오라고 하셨겠지. 올라가 있으면 힘들고 또 떨어지면 골치 아프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 집에 머물기 위해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설계하셨다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설계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속히 내려오라.
이 말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나무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에 달려 있기에 우리는 그가 여리고의 첫 열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나는 과연 부끄러울 만큼 키가 작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키 큰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이 나에게는 조금의 자리도 내어주지 않는 그런 인간이요, 내가. 이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면 이 나무에 올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가장 악한 자였든 혹은 가장 오해받는 자였든 실제로 아무도 그에게는 자신의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지금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나무에 달린 삭개오는 열매 이전의 한계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어쩌면 삭개오는 몸을 기대기 가장 좋은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무성한 잎이 있는 나무에 아무도 모르게 오른 것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주목하지 않는 곳, 사람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곳, 나만의 공간, 나만의 동굴, 나를 가두는 곳, 그곳이 나무 위였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앞을 향해 뛰어간 것도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 있을 그때 아무도 몰래 나무 위에 오르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삭개오 역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기 위해 올랐을 뿐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4절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그저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뿐입니다. 비록 그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방해물을 뛰어넘어 나무에 올랐다지만 분명히 이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그가 받은 오해처럼 결국 이 행동도 이 용기 있는 행동처럼 보이는 이 행동도 용기가 아니라 그의 한계와 수치로 사람들에게 드러날 뿐입니다. 즉 나무에 달린 삭개오는 열매 이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가장 못난 자라는 증거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그 잃어버린 자를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래 삭개오야, 거기서 나를 쳐다보기만 해라. 그저 혼자서 나를 본 것으로 너 혼자 즐거워하고 너 혼자 만족해라. 그래 삭개오야, 너는 죄인이고 악한 자야. 그 나무에 계속 매달려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해라. 그래 삭개오야, 너는 사람들에게 가장 오해받고 외면받는 자다. 그런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너만의 공간에서 너를 돌아보며 반성해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삭개오를 보자마자 곧바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한계와 수치를 가려주고 계십니다. 그 나무는 그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수치 가운데 머물지 말고 내려와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 앞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와서 예수님과 그의 집에서 함께 교제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첫 만남 첫 마디에서 그의 부끄러움, 그의 수치, 그의 한계를 가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히려 삭개오를 더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삭개오가 아무도 모르게 나무에 올라와 있다면, 그래서 무성한 나뭇잎 뒤에 숨어 있다면 예수님 좀 모른 척 하시고 나중에 조용히 삭개오 집을 찾아가시면 될 일이 아닙니까? 삭개오의 이름은 이미 아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은 찾지 못하신다는 겁니까? 특히 우리 시대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아는 체를 하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배려고 이런 방식이 이 시대의 소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저 지나가셔도 될 텐데 그 자리에서 굳이 보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에 굳이 삭개오야라고 그의 이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의 수치가, 그의 연약함이, 그의 한계가 수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드러났습니다. 가십거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저 키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 몸을 숨기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네. 쪽팔린다 이놈아. 이 정도면 수치를 가릴 의도가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아군이 아니라 적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굳이 부르시고 삭개오를 나무에서 내려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무 위에 오른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나무에 달려 결국 모든 비웃음과 수치를 받아야 하는 분은 삭개오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십자가를 지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야말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삭개오가 그런 자가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삭개오를 여리고의 첫 열매로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삭개오가 아무리 믿음으로 나무에 올랐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그는 결코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는 절대 궁극적인 나무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찾으시기 위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를 부르는 것이 그의 수치, 그의 부끄러움, 그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더 큰 수치와 저주에서 그를 보호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삭개오는 여리고의 첫 열매로 예수님의 손에 수확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삭개오도 점점 믿음의 사람이 되어갑니다. 더 깊은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수치, 예수님 앞에서 드러난 한계,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급히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앞을 향해 뛰었던 옹졸함, 무성한 나무 뒤에 숨어있던 비굴함, 사실은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세상의 편안함과 부유함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나무 아래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을 위해, 오직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나눌 풍성한 교제를 위해 그는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내려와 서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예수님께로 옮겨갑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의도대로 사람들은 삭개오의 수치와 한계에 대해 더는 수군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 삭개오를 대신해, 우리를 대신해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비웃으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바로 저 사람이 죄인이다. 수치스러운 놈, 삭개오와 어울리다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제 그들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경멸할 뿐 아니라 싫어하고 증오하며 저주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벌거벗겨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악하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삭개오의 수치와 한계를 가려주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삭개오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이후에 어떤 한계와 수치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주님을 보기 위해 달려오고 때론 주님을 보기 위해 겨우 숨어 마음 졸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수치와 한계를 다 가리고 짊어질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에 올랐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는 것을 넘어 자신을 찾으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한계를 드러내셨지만 동시에 그의 모든 수치와 한계, 받을 저주까지도 대신 지실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제 삭개오는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겠다고 고백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의 사역을 봅니다. 남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해 자기의 것을 내어놓는 것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1절로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서 우리는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으시는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하모니를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삭개오를 찾기 위해 설계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이 설계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셔서 이루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이 열매를 수확하시어 삭개오의 변화된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내놓겠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이 소유는 그의 정체성과도 같습니다. 그의 부는 삭개오 자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가 만약 악한 부자라면, 세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동족을 착취해온 그런 부자라면 그의 소유는 그가 한평생 붙들고 온 유일한 버팀목입니다. 악한 삭개오 그 자신입니다. 반대로 그가 만약 착한 부자였다면, 이 부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왜곡되었다면 이 소유 역시, 그의 재물 역시 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을 오해하는 이 세상에서 삭개오가 붙들 수 있는 것은 그가 오해받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 이 소유 외에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해받는 삭개오 그 자신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 예수님을 붙들 수 있게 되자 그는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아니, 그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우선 그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 내놓습니다. 부자니까 반 정도는 내놓을 수 있겠지. 그래도 아직 절반이나 남았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러나 삭개오는 나머지 절반을 자기 자신을 위해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실제로 착취했다면 갚을 회개의 증거로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만약 그가 행여나 착취한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당한 자가 있다면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는 회개의 증거로 남겨놓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4배는 율법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사무엘하 12장 6절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즉 삭개오는 실상 그의 모든 소유를 내놓으며 이제는 자신이 주님을 붙들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참되게 회개한 자는 주머니가 회개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삭개오는 그의 변화된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 자신과도 같은 것을, 그의 모든 악함, 그의 모든 오해와 수치, 경멸의 통로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는 오직 주님 만난 힘으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삭개오는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죄 때문에, 한계 때문에, 오해 때문에 살피지 못했고 살필 수도 없었던 가난한 자를 돌아보겠다고 합니다. 삭개오 자신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겪고 원통함을 겪었던 자를 이제는 살피겠다고 고백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외면당하고 왜곡되었으며 오해받는 자들을 위해 그의 남은 재물과 그의 삶을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를 손가락질하고 그를 외면하며 그를 오해했던 자들을 이제는 오히려 돌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과거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을 목자처럼 선하게 대했듯이 삭개오는 지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노라고, 이스라엘의 목자의 역할을 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과거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것도 잃어버린 자들 중에 잃어버린 자, 멀리 있는 자들 중에 가장 멀리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제 그는 주님을 만나 영생을 누릴 뿐 아니라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연약한 자들을 위한 목자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목자, 목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하며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시기 위한 완벽한 설계도를 보셨습니까? 계획하시고 심으시고 보시고 부르시고 거하시고 그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신 이 완벽한 설계도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는 삭개오뿐 아니라 우리도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삭개오 아닙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 아닙니까? 언제나 자신의 부, 자신의 명성, 자신의 이름을 세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짓밟고 살 때도 있는 우리가 삭개오 아닙니까? 모두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십자가 위에 달려야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아닙니까? 십자가의 빛 아래에 놓이면 드러날 우리의 죄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자, 가장 부끄러운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또 얼마나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언제나 오해를 받고 살고 왜곡되며 외면당해 온 인생이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의 편견과 오해는 우리가 뚫을 수 없는 벽 같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키 작은 자는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을 딛고 설 힘이 도저히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려가는 길에 나무 한 그루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내가 오르면, 올라서 우리의 노력을 드러내면, 나의 수치를 가리려고 노력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면 오를수록 우리의 수치와 한계는 더 드러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수치 많고 한계 많은 나무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불러내리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해야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수치와 한계를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오해, 우리를 향한 편견, 수치, 조롱, 비웃음은 이제 예수님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키 작은 우리를 받으셨고 우리를 열매로 수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살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자를 먼저 봐야 합니다. 목자 여러분, 목원들을 보셔야 합니다. 직분자 여러분, 성도들을 보셔야 합니다. 잃어버린 가족, 잃어버린 연약한 자들, 잃어버린 외로운 자들을 봐야 합니다.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상태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봐야 기도하고 봐야 나오지 않습니까? 삭개오 찾기 프로젝트는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고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의 증거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이 오해받고 똑같이 왜곡된 자들을 위해, 가난하고 외면당한 자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삼위 하나님의 사역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셨다. 우리의 한계를 가려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잃어버린 자들, 다음 세대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데까지,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얼마나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얼마나 다른 사람이 이미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계 많았고 부끄러웠고
외면받고 왜곡되었던 나의 모습을 지금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경계 바깥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는 그 키 작은 자들에게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그들에게 옆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있고 앞을 쳐다보지 못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로, 직분자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해와 편견, 왜곡을 뚫고 자신을 드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삭개오들에게 바로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풍성한 마음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 요청에 순종하며 남은 여생 우리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세우는 이스라엘의 목자, 교회의 목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들었던 말씀의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면 좋겠습니다.